신약성경 191쪽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우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이러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무명시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기다립니다. 기도 제목과 함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행전 3장은 오순절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이 충격적인 이 사건들이 수없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120여 명이 이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힘써 기도할 때 이 성령이 불같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후에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 사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은 그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능력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 제자들은 정한 시간을 놓고 성전에서 하루에 3번 이상,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때 당시에 이 하루에 3번씩 이 성전에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제자들은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하게 되는데 오늘 이 시간은 바로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이 매일매일 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 교제를 끊임없이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실 기도의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정말 선생님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 앞에 순종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기적의 역사들이 오늘 또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은 이 정한 시간 이외에도 사실은 24시간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호흡이 멈추면 혼이 떠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루 종일 그럼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예를 들면 연애하는 사람에 우리가 비교를 한다면 이런 것이죠. 사실 연애하는 사람은 각자가 이제 직장에 다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출근하거나 뭐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늘 그 마음 가운데 이 상대를 정말 이렇게 사모하는 이런 마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 생각을 할 때마다 기쁨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내가 이 현재 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내가 서서 산다는 것, 참 죄인으로 죽었던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도 감사한데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이치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보는 데서도 깨달아지지만 사실은 진밀한 게 이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들을 풀어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의 관심은 이 하나님께로 향해서 있을 뿐만 아니라 하루에 3번씩 정한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은 평상시와 같은 이 성전에서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이제 안진뱅이가 된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가 성전 미문 앞에까지는 뭐 귀여운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메어다 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없고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법대로 살 수도 없는 사람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날개 없는 새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창공을 날아야 되는데, 독수리처럼 그 높이 날아야 되는데 날개가 없으니까 날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참 기구한 운명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은 앉아서 사는 것도 불편한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생계수단이 되었다는 것, 그것도 자기의 생계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용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정말 인간적으로 아주 비참한 인생이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신수가 멀쩡한 사람들도 사실은 일하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중독에 걸려가지고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의존 중독에 걸리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없이는 살 수 없고 아빠 없이는 살 수 없고 사람 없이 살 수 없고, 이 의존 중독이 얼마나 이게 이 사람의 이 마음을 핏절하게 만드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능력한 이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오늘날 굉장히 많아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자신의 연약함만으로 사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먹고 산다는 것을 생각할 때 내가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하루하루 살면서 그 마음속에 소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신도 이 치유받을 수 있다면 하고 싶은 일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처럼 어떤 소망과 꿈을 가지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것이고 누구도 자기에게 치료를 해주겠다는 사람도 없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땐 야, 꿈도 꾸지 마라,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도 사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기대감이 없으면 정말 날개 꺾인 이 새와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망이 없고 의욕도 없어지고 열정도 식어지는 것이고 또 내 주위를 돌아봐도 아무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이 꿈도 허망하게 생각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가진 사람은요 결코 쾌락주의나 탕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신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꿈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감, 이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 환난과 고난과 이 역경도 넉넉히 그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고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우리 인생 가운데 미래가 없으면요, 이 꿈이 없으면 내일이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현실에 묶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일시적인 쾌락을 쫓아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일시적인 쾌락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고 이 지식과 학벌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이 미래가 없다면, 꿈이 없다면 여러분 그는 일시적인 이 쾌락 이런 것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것에 자신의 시간과 이 삶을 온전히 투자할 수밖에 없어 결국은 육체의 소욕을 채우는 것으로 인생을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를 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은 그날 또 동일하게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지도 못하면서 아마 손만 내밀었을 거예요. 왜요? 그것은 그 사람의 삶의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습관적으로 사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사는 것이죠. 그냥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창의적인 것도 없고 그래서 이 자기를 어떻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칠 일도 없고 그냥 어제도 오늘같이 오늘도 내일같이 이렇게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습관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얼마나 그것이 자기가 지금 아무런 변화 없이 이 평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이 답답함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거의 사람들이 참 이 잘못된 것이 뭐냐면 타고난 운명이다 이렇게 말하겠는데 여러분, 타고난 운명이 아니에요. 타고난 운명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사람은 운명 따라 살아가야 된다, 팔자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무지한 사람들의 말이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는 사람들의 메시지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팔자가 그렇다, 운명이 그렇다는 말을 아예 끊어버리며, 내 팔자가 고쳐졌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니까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 팔자와 운명이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이전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안에서 우리가 노예처럼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나그네 길을 살아갈 때 정말 소망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 자식 때문에 살고, 뭐 처자식 때문에 살고, 누구 때문에 살고, 죽을 수 없어 살고, 어쩔 수 없어 살고, 이런 삶을 살았다면 예수 그리스도한테 거듭났으면 무한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들의 피는 백합화도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저와 여러분을 홀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 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이치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변화시킬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습관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들을 구상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새로운 꿈을 꾸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구태의연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에게는 창조적인 생각이 없다 그 말입니다. 꿈을 갖지 못한 채 살아가는, 마치 옛사람들이 정말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을 어른들이 참 많이 하셨거든요. 그럼 농사꾼은 평생 농사를 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안에서 내가 농사를 동일하게 짓더라도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고, 요즘에는 여러분 이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오히려 부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새로운 이 농법을 가지고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요즘에 뭐 트랙터가 나왔는데 쟁기로 밭 깔고, 여러분 이렇게 산다면 얼마나 이게 고루한 인생인가 우리가 살아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사실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고루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늘에 감춰진 비밀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셔도 그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예수 믿고 거듭났다라는 어떤 그런 자긍심은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언약하셨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풀어갈 것이며 내 후대를 통해서 어떻게 가문을 새롭게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은 이 세상 가운데 알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인간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했지만, 이제는 인간적인 도움이 아니라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사명을 내게 주시고 그 사명의 목적을 완수케 하실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며,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꿈속에서도 말씀하시고 기도 중에 말씀하시고 말씀을 볼 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우리를 그 지혜로 깨우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운 비전을 품고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이런 그 비전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작은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며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시는, 열국의 어미로 바꾸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오늘 또 새롭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밤에도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기도할 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말씀에 힘입어서 새로운 꿈과 이 비전 앞에 도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날과 다르게 그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바라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늘 일상 가운데 똑같은 것 같지만 다른 것, 다른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고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여호와께서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일상처럼 지나가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는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아침 이슬에 이 풀잎에 맺힌 이슬을 볼 때 뭐 그런가 보다,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때로는 이 풀잎에 맺힌 이 아름다운 이 영롱한 이 이슬방울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창조의 이치를, 그 원리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아름다움들을 표현하겠을까? 그리고 그 풀잎에 맺힌 이슬이 이 떠오르는 이 태양의 이 반짝이는 그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아름다움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치를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잖아요.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어떻게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길쌈도 하지 않는데 그 새들이 창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들에 핀 백합화를 봐. 누가 입히느냐? 아무도 입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돌보는 사람이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합화를 돌보시고 때가 되면 꽃이 피고 향기가 나서 먼 곳에 있는 사람들까지. 요즘에 제가 이제 그 서재에서 창문을 열면요, 이 남선공원에 있는 이 밤나무 꽃의 향기가 얼마나 아름답게 배어오는지 몰라요. 거리가 어떻게 보면 떨어져 있지만 이게 바람에 의해서 말이죠, 이 밤꽃 향기가 나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어떤 향수로도 표현할 수 없는 이런 향기가 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이 자연을 볼 때도 새롭게, 그리고 사람을 볼 때도 새롭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따라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전뱅이를 그날 처음 본 것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봤지만 오늘따라 성전에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동일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둘이 주목하여 그를 보면서 우리를 바라봐라, 이렇게 지금 그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이 구걸하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무슨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아마 이 사람에게는 그냥 습관적으로 제가 돈 받는 거니까, 그죠? 구걸하는 거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많이 주려는가 보다. 아니면 나를 어떻게 무슨 말을 할 건가, 어떤 그 기대감을 가질까. 자기가 치유할 것이라는 건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기도하기에서 올라갈 때 이 꿈도 비전도 없는 그 사람을 향해서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말한 거예요. 너 나를 바라봐라. 이 말은 집중해서 나를 바라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엄청난 기대감을 가졌을지 몰라요. 오늘날로 말하면 동전이나 지폐를 주려나 수표를 주려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뭔가 내가 오늘의 횡자에 만나려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6절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의 기대와 전혀 다른 말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내가 바라는 건 은과 금인데 은과 금은 없다면 왜 나를 바라보라고 말하나? 이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 모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 후의 말을 우리가 보면 전혀 새롭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기적이에요. 38년 된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환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할 때 그가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낫고 싶지만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 아직도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그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과 같은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38년 된 환자에게 힘이 생긴 거예요.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서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요한복음 4장에 그 수가성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을 때 처음에 야곱의 우물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할 때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전혀 자기가 예기치 못했던, 사람들과 만나기 싫고 사람들과 상종하기 싫어서
그냥 오후 시간에 남들이 다 점심때 문을 닫고 잠자는 그 시간에, 쉬는 시간에 그 여인이 홀로 우물가로 다가오는 그 여인을 보면서 주께서 다른 생각과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갑자기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 물을 마시고 이 여인이 물동이를 두고 마을로 뛰어 들어가서 내가 오늘날 주를 만났다, 이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이 나면서부터 앉아서 일어서지 못한 이 사람이 몇 년 됐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사람에게는 지금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게 꿈인지 생신지도 모르는 메시지를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그렇게 선포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일으킬 때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선포할 수 있는가? 믿음의 사람이 선포할 수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면서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을 따라 역사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믿음, 담대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선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기도하다가 확신을 주셔도 우리가 쭈삣쭈삣하고 차마 선포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게 이루어진 후에 사실은 내가 몇 년 전에 하나님 그 말씀하셨는데 내가 긴가민가해서 지금까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후로 행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간증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선포한 후에 되어지는 것들을 보는 것이 기쁨이니까. 후자가 더 기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에 대한 신뢰함이 없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신뢰,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차마 선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성령을 사역을 할 때 보면 어떤 때는 굉장히 쭈뼛쭈뼛해질 때가 있어요. 이게 정말 될까? 이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권세가 오늘 또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하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긴 것을 본인이 느꼈어요.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보다도 본인이 더 많이 느꼈을 거예요.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어떻게 내가 안전뱅이로서 일어날 수 있다는 상상조차도, 꿈조차도 꾸지 못했던 그의 발과 이 발목에 자기가 상상할 수 없게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마음 가운데 그 힘이 생기면서 믿음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오른손을 들어 일으킬 때 안전뱅이가 내가 다 났으면 일어나겠다가 아니라 따라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치료받은 후에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 성전에 들어가면서 춤을 추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 노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치유와 함께 세상에 있는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의 걷는 모습을 보면서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 사람? 아니, 아까까지만 해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되묻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때로는 시간이 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곧바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역사는 믿음의 사람이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 기도의 사람이 듣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119가 아니에요. 불났을 때 급하게 119에 신고해서 소방차가 와서 불 끄고 그것이 다 이렇게 진화되면 그냥 돌아가는, 이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지속적인 거예요. 단회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문제가 있을 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도 멈추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된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체험 아닙니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고 믿음을 체험했으면 지속시킬 때 그 믿음이, 그 영적인 것들이 얼마나 배가 되겠습니까?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런 사람은 기도가 119예요. 119.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왜 기도하지 않는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기도 안 해도 먹고 살만하니까, 기도 안 해도 되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뭐 그것 좀 잘 먹고 좀 못 먹으면 그게 무슨 차이가 납니까? 뭐 죽으면 다 땅으로 돌아갈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사는 목적,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하늘의 기이한 것들을 보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묶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과정을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세우시고, 내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 광활한 이 열방을 보게 하시고, 내 시야를 넓히시고 그 땅을 밟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 여러분의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사실 아무 돈도 없어요. 아무 돈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를 젊어서 했는데요, 사실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나라를 보내셨는지 모릅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수많은 나라를 보내시고 그 나라를, 그 땅을 밟으면서 그 지경을 넓혀가게 하시는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확신이 없으면 선포할 수 없어요. 확신이 없으면 안전뱅이를 잡아 일으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기적을 또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생각만 하면 사람이 움직입니다. 여러분은 현재의 삶 가운데 누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새 일을 행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며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내가 축복의 대언자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생각이 많으면 잔머리를 굴리기 때문에 스스로 움직여야 되고 사람을 통해서 움직여야 되고 육신이 힘이 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평생 살다가 끝나는 것이죠.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이 혹시라도 우리에게 너는 세상 가운데 무엇을 위해 살다 왔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천국에 갔을 때 주님께서 나는 너에게 수없는 메시지를 주었는데 어떻게 너는 그렇게 한 번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면서 살았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기도는요, 우리의 인생에 길을 내게 하시는 분이세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을 깨닫고 내 삶의 인생의 방향을 조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완급을 조절하시고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고 확신을 주셔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지난번에도 함께 나눴지만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로 옮기라 할 때 옮겨지는 것처럼 현재 환난과 역경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우리가 즐겨하고 귀를 기울인다면 하나님 저희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이 밤에도 새롭게 말씀하시며 새로운 인생을 풀어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소원을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정말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에서 모든 세계를 바라볼 수 있고 사람을 바라볼 수 있고 현재 나의 삶의 이 환경을 바라볼 수 있고 고난의 시간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사업의 문제, 육체의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런 그 모든 문제에 있어서 새롭게 하늘의 지혜로 바라보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풀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여러분에게 정말 베드로와 요한처럼 새롭게 눈을 뜨게 하시고 믿음의 확신을 주셔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지금 선포하는 것마다 이루어지고 메고 푸는 권세를 사용할 때 그것이 메고 푸는 권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 밤에 이루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으로 내 자신이 움직이고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성령의 역사와 은혜와 능력 안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